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살펴볼 겁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성경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적 정황을 몰라도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저술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서의 분량이 가장 짧다는 거, 요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원본이 없죠. 원본이 없고 다 사본만 있어요. 그래서 사본을 가지고 여러 사본들을 보고 이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이제 추려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놓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본에 대해서 추적하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피는 걸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따로 학문이 있을 정도로 여기 되게 치열하고 진짜 21세기 서기관들 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그 어떤 사본하고 어떤 사본에 보면은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말씀일까 따지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이 A는 B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A는 B이기 때문에 C이고 그래서 D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할 때 짧은 형태를 선호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덧붙여져 있고 형용사가 붙어 있거나 하면은 원래 것에서 좀 멀어졌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덧대어진 거는 여러분 사실 이제 원래 것에서부터 좀 멀어진 거잖아요. 후대의 것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짧다는 거는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 여러분 짧습니다. 마가복음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고 실제로 보면 짧아요. 여러분,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긴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여러분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일 긴 줄 아는데 24장까지밖에 안 된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마가복음의 사건들이 뼈대로 들어있어요, 거기에.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가복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마가복음만으로는 이제 뭔가 부족하니까, 다 설명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을 쓰는 겁니다. 마태가 이거 좀 부족한데, 마가가 이걸 좀 부족하게 썼네, 내가 좀 이걸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거든요. 세례 요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야기 있잖아. 왜 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써놨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이야기를 1장에 이제 적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나오고,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고, 임마누엘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 이야기가 있었고, 마리아가 이런 찬가를 불렀고, 이제 동정녀로서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기가 덧대어서 붙여놓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12살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확장시켜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와 누가가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이제 마태복음이 좀 더 쓰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쓴 것,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제일 후대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쓴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올바로 강조하지 못했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서가 서로 상호 발전 간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마가복음은 가장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여러분, 이건 1장 1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신다, 이거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주제잖아요.
당연한 주제인데 마가가 이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들에게 되게 시사점을 주는 거 아니죠. 시사점이라기보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마가복음은 제가 여기다 부제를 달아놨어요. 마가복음은 이제 십자가 짊어지기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고 제자들이 따라야 될 모습이라는 걸 마가가 그려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려놨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 핵심 주제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의를 해요. 소수 학자들은 마가복음 13장이 중심 주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좀 설득되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마가복음 이 8장 27절부터 38절까지가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를 향해 1장부터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절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 주제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이 뭐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는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중심에 놓고 배치를 시키고 이걸 토대로 이 자기의 복음서를 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거를 중심 주제로 놨을까요? 마가가 생각할 때 이 질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마가는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고 제가 되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헬라어는 이렇게 되게 딱 명사로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1장 1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독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받으면서 마가복음 1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복음의 시작이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모르냐면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글의 짜임새를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잖아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변모산이라고도 부르고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용모가 바뀔 때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신적인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모르냐? 제자들은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까지 모르냐면 여러분 끝까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주체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15장 39절에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몰라요. 누가 아냐면 십자가 밑에서 로마 백부장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자, 바라본 자만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걸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는 이 긴장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까 핵심이 말했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여기를 토대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반부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로 이제 뭘 하시냐면 권능의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또 물도 걸으시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이제 먹이는 것,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부만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 전반부에 나오는데 전반부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예수님이 이 헬라 시대의 기적 사역자, 권능을 부리는 기적 사역자처럼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반부에 이 기록이 이제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딱 3번만 빼고는 다 전반부에 이 기적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병행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예수님 지켜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못하는 일도 그 기적 사건하고 병행해서 같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누가 들어도 무릎이 탁 할 만한 그런 비유를 들려줬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0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두려워서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얼마 전에 경험했음에도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놨을 때 예수님이 지금 떡 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무리를 먹일 떡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사건이 비슷하게 벌어졌는데 떡 가져오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이 멍청하게 그려질까요? 아니 수많은 기적을 보면 예수님 누군지를 이해하고 단박에 알아차려야 되는데 비유를 들려줘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가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멍청하냐면 이 마가가 가르치고자 했던 게 있던 거죠. 예수님의 권능과 제자의 몰이에 이거를 병행 배치시키면서 예수님을 기적 사역자로만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고. 그럼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냐? 마가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인식해낼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가가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반부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적사역자로 알면 너희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받지만 너희들은 진짜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자꾸 예수님의 실체에 다가갈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8장이 절정이라고 했잖아요. 8장을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 이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굉장히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배에 이제 떡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먹을 이제 떡이 없는 거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이 이제 배에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했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아니, 떡을 안 가져오셔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뭘 이해를 한 거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적은 누룩이 이게 퍼지면은 이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경계하고 헤롯의
그 모습들을 너희들이 경계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진짜 현실 앞에 있는 그 떡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리애를 못 참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리애를 못 참고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너희들이 기억을 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라고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리의 절장은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타난 치유이야기에서 아주 절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한 소경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다르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다르게 이 치유가 두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에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두 번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처음 안수 때 뭐가 보이죠?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실체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해서 이렇게 해줘요. 그때서야 모든 것이 밝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처음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 처음 그냥 물리적인 걸 보는 거는 여러분 첫 안수 때 이미 다 가능했어요. 근데 왜 두 번째 안수해야 모든 것을 밝히 봤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안수는 여러분 1차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아까 전절에 뭐였죠? 보기는 봐도 너희들이 진짜 보지 못한다. 이 차원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일부러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 사건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리에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모리에를 한 다음에 소경 고쳐주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에 걸쳐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진짜로 깨달아야 될 것, 진짜로 봐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제자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26절까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27절에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진짜 이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뭔지. 이 사건을 이제 배치시킨 다음에 27절이 나오는 겁니다. 27절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간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님이 누구냐고 이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게 이제 좋은 거니까.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세례 요한 여러분 당대 최고였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당신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냐 누구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순간 정적 잃었어요. 근데 그때 용감하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바로 다음 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막 복음 전달을 한다고 애썼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게 훗날의 제자들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얘기를 전하지 못하게 했냐?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 이 내용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제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 메시아라는 존재, 이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게 이게 바로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는 어떤 거였냐면, 이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이 떠올렸습니다. 혹은 가까이 역사 근처에는 마카비 왕조, 우리가 다 마카비 왕조 배웠잖아요. 마카비 왕조에 나오는 그 마카비, 뭐 시몬 마카비라든지, 그래서 무력을 써서 자기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의 조국을 구할 수 있는 존재, 군사 전문가, 정치 전문가, 카리스마적인 왕을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주전 1세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의 기도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모음집이, 기도 모음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메시아상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왕 다윗의 아들을 일으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방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을 건져 정하게 하시고, 그의 날에는 그들 중에 불의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 모두가 성결케 될 것이니 그들의 왕은 주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주 메시아에 대한 상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져줄 사람인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로마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으니까, 주전 67년부터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예루살렘을 건져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고백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아직 이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더니 야 이거 아직은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몰랐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몰랐다는 사실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1점을 보면은 이 얘기를 다 들은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항변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가끔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항변하다는 어떤 그런 정중한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면, 이게 아니라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다 할 때 꾸짖다라는 표현, 그게 바로 에피티마오거든요. 예수님이 마치 사탄을 꾸짖을 때처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당신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메시아가 이런 존재라고 처음으로 소개했을 때,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줬을 때 항변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는 메시아상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구원자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죠? 우리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오더니 우리가 맨날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이 오시더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네가 따라야 할 길이야. 나도 따랐어. 내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럼 우리도 이게 싫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가 그리는 이 긴장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 붙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직 여러분 이 긴장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뒤로 마가복음에서 기적 행하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8장 27절부터 38절 이후로는 기적 행하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딱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죽기 한번 해주시고 그것도 이거 여러분 마지못해 해주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있어? 이러면서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고침 한번 해주시고 10장 46절부터 52절.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이제 마르는 거. 요 기적 외에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반부에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후반부에는 여러분 기적 행하는 능력자로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각이 되냐? 인자는 고난받는 자다. 십자가 지는 자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8장 27절 이래로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가 연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환 예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3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오해가 나타나고 이 오해를 수정해 주시는 이 교정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교정의 가르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9장 같은데 한번 볼까요? 9장에 보면은 31절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32절부터 오해가 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33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3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잠잠하니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대답하는 거야.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31절에 인자는 고난받고 죽음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 존재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바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 되지? 여러분 이 오해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교정을 해주십니다. 35절부터 뭐가 나오냐. 12제자를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제자들에게서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떤 존재죠?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런 순수한 사람을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그때 카운트조차 되지 않는 사회의 약자, 최하층. 여러분, 이런 존재였습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 20세 이하, 여자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아이조차 20세 이하면은 취급도 안 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 병역이 이제 돼야지 20세 이상들만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존재가 되게 위태위태했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꾸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 메시아의 존재가 뭔지 수정을 해요.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여러분 절정인데 순환이 예고가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환 예고가 되죠. 근데 여러분 바로 35절에 어떻게 제자들이 오해를 하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뒤로 이제 물어보죠. 너희들이 내가 어디에 앉을 줄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냐. 내 우편에 앉는다는 게 너는 어떤 뜻인 줄 알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뭘 얘기를 하냐.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게 이게 중심 주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는 십자가 짊어지는 존재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해를 하죠. 제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영광 중에라는 표현은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그 영광의 날,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또 수령을 해주십니다. 10장 38절부터 45절.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아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43절, 44절, 45절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그렇게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런 거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러분 끝까지 이거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끝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오해한다는 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 이거 안다 그랬죠?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백부장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진짜 달려있는 그 로마 백부장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 이거를 총론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그리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걸 그냥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지막 보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한번. 성경책을 피셔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이 16장 20절이 끝나는데 8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에 다 각주가 달려있어요. 이건 예외 없이 다 각주가 달려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8절이 원래 끝이다. 어떤 사본에 이 끝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은 16장 1절부터 8절이 끝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9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후대 사본들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그 말은 여러분 원래 8절에서 마가복음은 끝이 났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안 계신다는 걸 확인한 여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끝인 거예요.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충격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더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1장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 뜻이 뭐야? 뭐뭐 함께, 만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그런 달콤한 내용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총론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 딱 보여주고, 제자들의 모리에를 딱 보여주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근데 따라야 될 상은 저기에 있어. 너희들은 저기로 나아가야 돼.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마지막에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은 당황하고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따라야 할 길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성령을 되게 강조한 책이거든요. 요한복음도 성령이 나와요.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위로도 주죠. 우리 가운데 서서 이 예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서 원천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막 뜨거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낭만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언제 나오냐면 총 6번 나오는데 5번은 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다 이럴 때 쓰이는 거고, 제자들에 관해서는 성령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언제 성령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붙잡혀 오면 그때 많은 말 할 준비할 필요 없다.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시고 그때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존재도 별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를 거세게 모는 역할을 해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그게 우리의 따라야 될 존재다. 그게 우리가 믿는 존재다. 이거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총론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또 마가복음에 보면 사랑 얘기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요한의 문서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세 계명을 요한복음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되게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그리지 않습니다. 뭘 그리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저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님, 그분 쫓아야 된다. 이거를 총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그렸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거칠게 타협 없이 단호하게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그렸냐. 이 모리에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모리에를 뛰어넘어서 십자가 아래서만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라는데 여러분 이거 주 한 70년경에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 63년 요 어간으로 해서 네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대대적인 박해. 여러분 네로는 되게 명석한 왕이었어요. 근데 좀 또라이라는 말 좀 그렇죠. 사이코 같은 기질이 있었는데 좀 비범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로마 자기 도시에 자기가 불을 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로마 황제인 이 네로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로마가 여러분 총 13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딱 한 구역에서만 화재가 안 났던 것을 확인한 거죠. 그게 어디였냐면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그 구역만 불이 화재가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이 로마에 화재가 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숙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 어간에 그래서 63년 이후로부터 대대적인 박해와 차별이 벌어지는데 요 어간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막 잃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권능 사역자, 기적 사역자로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등지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목표는 여러분 분명했습니다. 이 박해의 시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올바르게 인식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감상적으로 적을 시간이 없었다 봅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 되게 모든 그 문장들이 그리고 나서 급하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제자들이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에서 한 가지 위안을 얻는 거라면 이런 제자들의 몰이해가 끝까지 이제 계속된다는 거, 거기서 한 가지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몰이해와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따라내야 된다. 너 역시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다. 고난받는 자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오해를 하고 살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으시는 숙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사실은 내 모습이구나. 나도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는 사명임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역시 십자가 짊어지는 존재로 나섰을 때 우리는 마가복음을 옳게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는 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게 있으시면 우리 공간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분 나눠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